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4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많은 분들이 평안히 누워서 잠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잠들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8살 때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28살 때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은 내일 해야 될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설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잠들 수 없는 토요일 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가 대단히 어려웠는데요. 이 설교 준비가 해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원고를 쓰고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다 보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는 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도 다시 토요일이 되면 밤새서 원고를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의 모습이었죠. 저와 함께 19년을 살고 있는 제 아내는요, 이런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고 이제는 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밤을 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밤을 새지 않게 됐습니다. 나눔교회에 오게 되고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더 이상 토요일 날 밤을 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토요일 날 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이제 토요일 날 안 자면 주일을 견딜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앞자리 수가 바뀌었을 뿐인데요, 이 앞에 있는 자릿수가 하나 딱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잠을 안 자면 다음 날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이 체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해야 될 일들이 설교 외에 다른 일들도 많았고 다른 일들을 할 때도 제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토요일 밤에 어떻게든 자야겠다 결단을 하고 잠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려고 누웠지만 잠들 수 없는 날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잠자리에 누우면 아주 깊은 잠에 한순간에 빠져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이런 근심 저런 근심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낼 때가 많으신가요? 지금 저희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밤 9시 22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자기에게 온 문자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예배를 그 9시 22분에 최종으로 내일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전체 성도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한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7만 명 정도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요, 이 7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딱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방문 판매하는 건강용품을 가르쳤던 거기에 이 70대 어르신 한 분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좌를 듣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교회 일부 예배를 참여하셨던 분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급하게 교회가 건물을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토요일 밤 9시 22분에 전체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예배는 집에서 드리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7만 명이 다니는 교회인데 딱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 교회 건물을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건 이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에 걸리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어지면 2차 유행이 있을 텐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염병으로 인하여 달라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막막함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느끼는 막막함이 더 큽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될 내일이, 내가 경험하게 될 이 가을과 겨울의 환경이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혹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일에 대한 막막함과 답답함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깊은 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을 그냥 읽기만 하면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아주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 시의 배경을 이야기한다면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비를 내어 달라고 구하는 왕의 기도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 6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하는 요 문장에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비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에레미야 7장이나 시편 85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과 비를, 은혜의 비를 같은 것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6절 역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해서 바꿔서 번역을 하면 이 전체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이 우리에게 화가 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하는 신을 달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왕은 신의 아들이기도 했고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신에게 나아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고 그 왕의 기도를 들은 신이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우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우제의 풍습은 전 세계 곳곳에서 다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분모이기도 합니다. 자, 왕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이 신에게 기도했을 때 신이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과 권위는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무력보다는 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에게 왕이 기도로 나아갔을 때 신이 얼마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느냐가 이 왕을 믿을 만한 왕인지, 이 왕을 신뢰하고 따라가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뭄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깊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왕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가지고 비를 내려달라라고 간구해야 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풍요를 주고 비를 주는 것은 가나안 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신인 바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비아냥거릴 때 그 비아냥거리는 악인들, 그 비아냥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이 시편 4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우제의 분위기 안에서 이 비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절입니다. 보면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정하는, 강청하는 목소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이 간청하는 것,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나는 주께 부르짖으니 제발 반응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우리의 기도에 연결이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집에 있는 2명의 사춘기 자녀들을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얘들한테 기도를 좀 해봐라, 기도를 좀 열심히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주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텐데 내가 뭐할로 기도를 세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알고 계시고 필요 없는 것이 어떤 건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인데 굳이 내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저희 집 이 중학교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결국 기도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땡큐 아멘,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옳고 맞는 말을 합쳐서 그 결론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린 지금 뭔가 문제에 빠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 같은데 그걸 모아놓으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를 아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는 거죠. 여러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엄마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 끝난다라고 하는 걸 이 아이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엄마를 찾지 못하면,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오지 않으면, 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찾고 어떻게든 엄마를 찾기 위하여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게 우리의 기도 안에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하여 크게 부르짖어 우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상관없이 그 엄마를 향해서 외치고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두드리는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기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당하는 인간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겠지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다윗은 지금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마음도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응답하세요 라고 말하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바라는 것들 있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거대하게 온 세상이 지금 이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와 있는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되 하나님 다 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통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 구하며 그 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2절과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악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메시지죠. 2절과 4절과 6절은 이렇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2절에는 인생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는 여러 사람이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시인을 방해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과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거짓된 신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헛되고 거짓된 신을 놓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비를 내릴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금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릴 자는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다 라고 지금 그들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럼 이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견제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윗은 왕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한 목동 출신이었고요, 별로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 동안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더니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다윗에게 지금 큰 위협이 닥쳤습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느냐 비를 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권위가 옮겨갈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위기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반대자들, 이 힘있던 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왕자를 뒤엎을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은, 이 가나안 땅의 풍요와 비를 약속하는 신은 바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바알 신을 가져다 놓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비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악한 자들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관련된 그림이나 바알과 관련된 형상을 보면은요, 양손에 하나 뭔가 쥐고 있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볏잎, 이 이파리를 쥐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번개를 쥐고 있습니다. 바알은 비를 다스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비를 다스리는 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번개였고요, 그 바알 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비를 내린 땅에서 올라오는 이 벼 이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번개와 이삭이었던 거죠. 자, 이 바알을 보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구나, 가나안 땅은 대대로 이 바알 신을 섬겼구나, 그리고 이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풍요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400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비를 내리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주장하며 바알에게 제사드리자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분명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슬픈 날을 맛보고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고를 경험할 때,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또 다른 종류의 신들도 함께 믿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도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돈도 믿는 거지요. 이 세상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학력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인맥도 신뢰하고 그것들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우습다고 말하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 이 안 믿는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며, 너를 지켜준다며, 너의 길을 인도해 오셨다며, 끝까지 너와 동행하시고 너를 사랑하여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며, 그 하나님은 지금 네 삶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성도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미 상황이 힘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다가 누가 소금을 확 뿌리는 것처럼 심한 고통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을까?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상황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의심까지 밀려 들어오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시인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시인은요, 입을 다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시인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대답하지요. 2절과 4절과 5절입니다. 인생들아, 지금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자들 바라보며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느냐? 이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나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놈의 인생들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언제까지 영광의 주를 무시하고 거짓된 것들로 이 하나님을 가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혹시 너희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혼자 생각이나 하지, 그걸 왜 너네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입으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입 닥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뭘 말했는데 그 입 닥쳐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한다라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책망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너네는 그렇게 살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즉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걸 증명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시인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바라보고 외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집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을 향하여 말하며 비난하며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믿음이 밥 먹여주니, 신앙이 너를 지켜주고 돌봐주니,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잘된 게 뭐가 있니? 라고 말하며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문가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떨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아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정치학자도 있고 또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원금을 달라고 할 때가 오면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대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미래를 모르지만 그들도 미래를 모릅니다. 아무도 미래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잘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봐야 합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잘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역사와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온통 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로 정하시는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모여들며 그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방금 전까지 아무런 물의 기운도 볼 수 없었던 그 말라 있었던 내가 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면 모든 자들이 만들어내었던 그 모든 가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통계를 막 이야기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막 이렇게 학문적인 말들을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역사의 미래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주는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요, 시인은 그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들어서 제발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거죠. 주님의 얼굴, 그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얼굴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얼굴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돌보시는 분이신 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러면 아주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좀 더 심오하고 멋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도요, 이 시인 자체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의심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입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의심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발 하나님 당신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는지,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나타나는데 이 속을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얼굴 좀 봐야겠습니다 라고 그는 지금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유치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요 하나님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나중에 누가 하냐면요 도마가 또 할 때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는 기도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나는 안 믿어지면 포기합니까? 나는 안 믿어주니까 모르겠다라고 합니까? 나는 안 믿어주니까 이제 제자 그만할래라고 합니까? 아니죠. 도마는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겠고 그 못자국 만져봐야겠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봐서 진짜 믿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도마의 기도를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손과 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치한 기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심오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라는 것 좀 보여주세요. 내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여건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일하는 걸 제발 내가 좀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보고, 내 안 믿는 남편이 보고, 내 자식들이 좀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제발 좀 그 얼굴 좀 보여달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잠 못 들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선을 내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비가 필요한데 제발 좀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또 날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큰 기쁨과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였죠.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아직 비가 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큰 기쁨을 누리고 지금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기도의 시간을 그는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비가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주신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지금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게 만드시는 당신의 평안이 오늘 지금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땅이 기근의 땅이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내게 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구했던 자,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의 그 모든 소리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여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일까요? 큰 기쁨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곡식이 넘쳐나고 포도주 틀에 포도가 넘쳐나는 이 놀라운 추수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겠구나. 온전한 기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외부적으로 기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터져나오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가 구했던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 그걸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단지 머리에 새겨진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진리가 됐을 때 우리는요 평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방에서 전쟁터라고 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당장 내일 일을 모르겠고 내후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죽을지 누가 아플지 누가 사고 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면 잠들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점점 더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우울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우리의 하루하루들을 보면 우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까라고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잠들 때는 정말 푹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